성탄절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한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성탄 축하 예배로 모인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마리아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아기 예수가 잉태, 마리아에게 잉태하기까지의 과정을 증거해 주고 있는데요. 아기 예수님이 잉태돼서 낳기까지 그 어머니 마리아의 순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리아가 어떤 순종을 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26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여섯째 달에 그랬죠. 여섯째 달에. 그 여섯째 달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바로 앞에를 보면 그 예수님의 그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임신하고 여섯째 달에 여섯째 달 되었을 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갔다. 여섯째 달, 왜 다섯째 달도 아니고 일곱째 달이 아니라 여섯째 달일까? 그것은 제가 설교 말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는데, 여기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그러니까 여섯째 달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도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1초도 늦는 법이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까? 내가 어떤 일을 열심히 했는데 아직 어떤 성과가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내가 기도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 때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섯째 달에 정확하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에 살고 있는 마리아를 방문한 것을 보면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믿음과 인내가 우리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26절,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자, 여기 보면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해서 어디로 갑니까?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처녀인 이 마리아에게 찾아가게 되는데, 갈릴리 나사렛은 굉장히 촌동네입니다. 촌동네. 그래서 제가 지도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 그 지도에 보면 저 밑에 쪽에 보면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대 지방의 수도죠. 수도입니다. 가나안의 이스라엘 땅의 수도가 예루살렘이고 위쪽으로 보면은 그 갈릴리 호수가 조그맣게 보이죠.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나사렛. 자,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예루살렘 이스라엘 수도가 여기인데 모든 그 정치와 종교와 경제의 중심지가 여기입니다. 근데 나사렛은 어디냐면 이방 땅인 사마리아 건너서 여기 있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변방이고 또 천동네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지역인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가 지금 그곳에 살고 있는 마리아를 찾아간 것입니다.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처녀입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윗을 만나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는 사람, 프로그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만 되면 그 사람이 시골에 살든 또 도시에 살든 또 도시 변두리에 살든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시골에 살아도 반드시 찾아가셔서 그 사람을 만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사야 41장 8절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것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다. 자, 이스라엘 백성, 야곱 백성들을 어디에서 불렀어요? 땅 끝에서도 불렀다.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고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은 반드시 찾아가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제가 볼 때 마리아가 하나님이 찾으실 만한 특별한 일을 한 것 같지는 않아요. 마리아는 그저 자기 삶을 충실히 살았을 뿐입니다. 혼기가 차서 요셉과 약혼한 것이죠. 27절에 보면 처녀라는 말이 2번 나오게 되는데 이 마리아는 처녀로서 자신의 순결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고 있는 마리아를 누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찾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뭐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을 주님은 찾으신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12제자인데 제자를 부를 때 보면 빈둥빈둥 놀고 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부르신 적이 거의 없습니다. 아니, 아예 없습니다. 항상 제자들은 뭔가 자기들의 생업 가운데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주님이 가셔서 그들을 불렀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도 형제잖아요. 같이 형제인데 그들이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을 때 예수님께서 가셔서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2 제자를 불렀습니다. 또 야고보와 요한 역시 언제 불렀느냐면 그들이 놀고 있을 때 부른 게 아니라 그물을 깃고 있을 때 다시 출항을 위해서 다시 고기 잡기 위해서 그물을 준비하고 있을 때 그들을 불렀다.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이 세관원도 있었는데 세관원도 있었는데 세관원 마태가
마태도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언제 불렀냐면 세관에 앉아 있을 때, 세관에서 일하고 있을 때 그를 불렀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주님이 부르시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 사람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28절에서 3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하는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기 보면 그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들,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자격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마리아가 이 천사의 인사를 듣고 굉장히 놀란 것은 당연합니다. 쉬운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 29절을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너무나 놀라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자신은 이 촌동네인 이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시골 처녀인데 지금 천사가 와서 그런 인사를 하니까 이 마리아는 그야말로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언제 감격하냐면요, 자격 없는 사람에게 은혜가 주어졌을 때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이 천사의 말을 듣고 너무 감격했을 겁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의 사도들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위대한 사도 중에 한 사람인데, 바울은 원래 사도의 자격이 없는 사람. 왜냐하면 그는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 성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둔 사람. 그래서 그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내가 전에 비방자요, 예수 믿는 사람을 비방하고 내가 박해자요, 그리고 폭행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전혀 없는 이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은혜의 감격에서 바울은요, 모든 사도들보다 더 수고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나같이 자격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니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열심히 주님께 충성해야 되겠다, 헌신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자격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배도요, 은혜 받은 사람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은혜 받지 않으면 결코 예배에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한 말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은 여러분들이요, 평안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게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해준 말입니다. 자, 마리아는 지금
결혼을 정년기에 둔 처녀입니다. 그리고 요셉과 약혼한 사이입니다. 이제 곧 결혼을 하게 되겠죠. 이 마리아가 결혼 정년기에 접어든 처녀고 이제 그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여자인 거죠. 마리아가 아이를 낳는다. 당연한 말이겠습니까? 가능하기도 하고 또 당연한 일인데 여기서 우리는 뭘 발견하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시키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마리아가 아이를 낳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그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라고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시키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여러분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따라서 우리가 할 필요도 없고 내게 주신 재능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시키신다. 마리아가 아이를 낳는 것은 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할 수 있는 일을 시키신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31절 3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보통 엄마들이 자기 자녀가 큰 사람이 되고 잘 되고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마리아가 그 촌동네에 나사렛에 살고 있는 시골 처녀인데 이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낳을 아들이 큰 자가 될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또 그 아이가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아서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리고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이 마리아가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감격했을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마리아가 이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음으로써 그의 위상이 변화가 된다. 결국 이제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낳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윗의 왕위를 이을 왕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마리아의 위상은요 완전히 달라졌는데 더 이상 그는 시골 처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리아의 위상은 높아졌고 그리고 존귀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막 임신하고 난 후에 성령으로 감동돼서 이런 찬양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8절 마리아가 한 말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여동의 빛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인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자, 마리아는 평범한 시골 처녀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임신하고 예수님을 낳음으로 인해서 그의 위상은 이제 굉장히 높아졌다. 그래서 그는 그야말로 존귀한 사람이 되었고 또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낳을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죠. 그것은 예수님을 품을 수 있습니다. 품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뜻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을 보배로 비유했습니다. 보배. 예수님을 뭘로 비유했다고?
보배. 그래서 이 보배이신 예수님을 품으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잠언 4장 8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들 우리는요 질그릇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이 질그릇에 뭐가 있나? 보배가 있는 거. 우리가 정말 죄인이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품고 있으면 우리가 존귀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우리의 위상이 어떤가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보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기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품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신분이 어떻게 달라졌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렇게 베드로 사도는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34절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낳을 바 거룩하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러분 인간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계가 없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여 일하십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겠어요? 인간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34절 35절에서 또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은 일반적인 탄생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처녀 탄생, 처녀에게서 태어난 탄생이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탄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일반 탄생과 또 예수님의 탄생이 다른 것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결혼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이 아담의 혈통을 이어받기 때문에 죄 가운데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은 이 처녀의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셨고 성령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게는 뭐가 없어요?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기 때문에 인류를 대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와 다르게 처녀 탄생이고 또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자격이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3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의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변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마리아가
믿어지지가 않았죠 사실. 어떻게 처녀가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이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누구 얘기를 하냐면 이 엘리사벳 얘기를 합니다. 엘리사벳도 늙어서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엘리사벳의 그 임신 소식을 들은 이 마리아가 뭡니까?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엘리사벳이 임신했다고요? 늙었는데 임신했다고? 이것을 이 간증을 들으면서 이 마리아의 마음속에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깁니다. 엘리사벳도 임신한다고 한다면 나도 임신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앞에서 이제 6달의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마리아의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서 6달에 이제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낸 이유인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깨닫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간증도 우리에게 큰 힘과 용기를 준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제 성경도 우리가 많이 읽어야 되지만 이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하나님의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또 그 간증을 들으면 우리의 믿음이 더 강화가 되고 또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간증도 여러분들 많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엘리사벳의 간증을 들은 이 마리아는 결국 그 순종하기로 하죠.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이 마리아의 순종이 여러분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율법에 의하면 이 처녀가 임신하잖아요. 그러면 돌로 맞아 죽어요. 자, 그것이 이제 신명기 22장 23절 24절에 나옵니다. 자,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지니. 자, 이 천사의 그 성령의 잉태됨을 모르는 일반 사람들은 이 마리아가 지금 요셉과 약혼을 했는데 바람을 피워서 임신했다 이렇게 오해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돌로 그를 쳐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이렇게 순종하는 순종. 결국 마리아의 순종으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이 땅에 올 수 있었습니다. 이 마리아의 순종으로 인류의 죽음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로 바뀌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떨 때는 참 이해가 안 가고 우리 상식에서 좀 벗어날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일 때도 있지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순종이 오히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는 기회가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의 말씀이 주어질 때에 여러분들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